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다 모아서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 이러한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또 사랑하는 아내가 그 사랑의 열매로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일은 평범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녀가 태어나는 일인 만큼 신비하고 또한 놀라운 일도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는 육신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적인 존재가 되게 지으신 것은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모두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어난 사람은 가정에서 부모의 보살핌으로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이 자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아기가 육신이 자라고 마음이 성숙해지고 영혼이 자라는 그 일은 부모에게 큰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고 또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순하게 부모나 자녀의 관계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와 관계가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성경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첫 번째 말씀은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순종의 원래 의미는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 밑에서 듣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윗사람 밑에서 윗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의미가 순종이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란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의 윗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될 때에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마음 자세를 순종의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부모님을 나보다 높은 분으로 인정하라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자녀가 됐으면 부모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말씀하실 때는 그 말에 경청하고 들어야지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행동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서 어긋난 부모의 말씀은 따라서는 안 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을 따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됐지, 사람에게는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도자들은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기도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시지 않는 부모의 말은 자녀들이 들어야 되고, 그 말을 들을 때 그 자녀가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셔서 주 안에서 순종하셔서 기도응답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공경한다라는 말은 존경한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존경하려면 마음속에서부터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기를 원하실까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때에 노아의 한 가족밖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사지은 포도로 집을 짜서 보관했는데, 그것을 오래 두었는지 그 포도주 즙이 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걸 마시고 취해서 몸에서 열이 나니까 옷을 벗고 누워서 잤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자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뒤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하실 때에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준 셈과 야벳은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비난했던 함과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들은
종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복받으라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부모를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경한다는 그 말뜻 속에는 공경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귀중히 여긴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이 아주 귀중하면은 귀하게 다루고 잘 보호합니다. 부모님도 귀중히 여기고 잘 보호하고 잘 받들어서 모셔야 한다는 것이 이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 룻기서에 보게 되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부부가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자녀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세 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의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 모압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룻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한 가족이 되어 살고 있었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서 추수하고 떨어진 곡식의 알곡들을 거두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룻의 그 혈통에서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룻과 같은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처럼 부모님을 귀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뜻 속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명예스럽게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명예스럽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그게 얼마나 기쁜지 부모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이 발전되기를 결심해야 되고 또 노력해서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제가 잘 돼야지만 부모님을 더 명예스럽게 해드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앞길에 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이 첫 번째 말씀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기 전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하셨는데 그 명령 안에는 주님 안에서라는 단서가 안 붙어 있습니다. 순종할 때는 주님 안에서 순종을 해야 하지만 부모를 공경할 때는 그냥 조건 없이 공경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부모이기 때문에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순종할 때는 부모가 어떤 명령이 내려질 때 우리가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보고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가 부모를 모실 때는, 부모를 받들 때는 우리가 조건 없이 받들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실수할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명령을 내릴 때는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는 주 안에서라는 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받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라는 단서가 없습니다. 무조건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경한다라는 뜻이 들어있고,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명예스럽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건을 허락하시는 대로, 부모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만큼 부모님을 공경해서 복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훈계로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가르쳐야 합니다. 원칙이 없이 자녀를 가르치면 자녀들이 노여움을 타기가 쉽습니다. 원칙이 없이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부모가 기분 좋을 때는 잘못해도 좋아 그리고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기분이 나쁘거나 감정이 상할 때는 자녀들이 노는 거를 보다가, 하는 행동을 보다가 기분이 나쁘면 꾸중하고 마구 두들겨 패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원칙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원칙 없이 행하는 부모에게 노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자녀를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자녀들이 잘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자녀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부모가 안 해줬을 때 섭섭한 마음을 갖고 노여워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자기 배다른 형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그 고향 구슬 땅으로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 왕이 압살롬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렀습니다. 다윗이 아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렀다는 것은 다 용서했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때 압살롬의 기대가 컸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왕의 상에서 나를 아들로 취급하고 함께 밥도 먹고 왕의 아들로서 살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대면도 안 해줬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섭섭함이 노여움으로 가득 차고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아버지와 전쟁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전쟁을 시작을 하자 급격히 시작된 그 전쟁 때문에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다윗의 군사들에 의해서 압살롬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결과까지 나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미움과 노여움이 가득 찬 것 때문에 압살롬이 그 전쟁을 일으켜서 아버지와 전쟁까지 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노여움이 생겨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신문 기사에 또 뉴스에 가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노여움을 타지 아니하고 그 자녀가 미움을 갖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이나 행동도 믿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말이나 행동을 믿어주지 않으면 그것 또한 노여움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면 그랬니?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너 거짓말이지? 이렇게 하면은 그 자녀의 마음속에 또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미움이 생기기도 있고 노여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행동도 믿어주고 자녀들이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자녀들이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한 것들이 있다면 부모들이 그것을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의견도 듣고 또 부모들이 느낀 것도 얘기해 주면서 서로가 대화 나누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 부모가 잘못했을 때는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훈계라는 말은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운 것들을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이겨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군대 가서 받는 훈련이 아니라 자녀들이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면서 훈련받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말을 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이런데 너희들 기도해 줄래? 이렇게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이렇게 훈련된 자녀들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부모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배울까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기보다는 자녀들이 잘하면 무조건 잘한다만 해줍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무조건 잘하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존경하는 모습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잘 배울 수 있도록 부모가 거울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로 늘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울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체험한다는 얘기는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훈련할 때는 그 훈련시킨다는 그 뜻 속에는 징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군에 가서 훈련받을 때 칭찬도 받지만 잘못하면은 징계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훈련받다가 훈련을 잘못 받아서 기합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실제 생활 속에서 징계가 없으면 자녀는 올바로 자라지 못합니다.
징계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그냥 내버려둬. 잘하면은 알아서 다 잘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심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서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또 부모들이 자녀를 다 키웠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잘못 가르친 거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 자녀들이 올바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직 자녀들이 어리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으로 이렇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녀들이 이렇게 말로 하면 부모 말을 잘 듣나요? 안 듣습니다. 잘 듣는 것 같은데도 어떨 때는 그 말을 안 듣고 또 아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징계하는 채찍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것을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아이들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련한 것은 부모가 징계할 때, 부모가 채찍할 때 그것을 벗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채찍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녀가 잘못됐을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매를 아끼면 그 자녀에게 나중에 무엇 한다 그래요? 수염도 잡힌다고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손자 손녀들을 예뻐했습니다. 예뻐 하다 보니까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수염 막 잡아 당겼습니다. 그런데도 예뻐 하니까 더 당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픈 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잡아 당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막 때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할 때는 하나님 기뻐하심을 따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얘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며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자녀에게 훈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았습니다.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미련한 길로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채찍과 꾸지람으로 자녀를 징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채찍과 그 꾸지람 때문에 자녀는 지혜롭게 되고 또 지혜로운 그 자녀는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올바로 자라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그 자녀는 나중에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효도받는 자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지만 부모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이면서 자녀의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또 자녀의 위치에만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효도를 받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며 그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워서 또한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는 그 자녀에게 효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효도하시고 효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징계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녀가 생각할 때에 부모가 자기를 미워서 이렇게 때린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징계를 하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그 마음에 잘못된 것이 이렇게 부모에게 또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잘 자라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교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그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부모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부모들도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부모에게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마다 응답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효도받는 부모님들 되시고, 또한 자녀들은 더 잘 자라서 그 자녀에게 효도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